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치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키는 농촌 사람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 이틀 동안에 농어촌 전도의 해답과 문들이 좀 활짝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이 큰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도 전략을 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기도했는데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 전도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지금 뭘 좀 생각할 것을 오늘 저녁에 얘기하고, 내일 낮에는 농어촌 전도의 근본적인 좀 전략이라든지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농어촌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농어촌 전도에 대한 그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구체화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신질환자들 다락방, 그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농어촌 전도도 이제는 우리가 이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분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들어가서 전도 안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농어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이 다 하란 말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니까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이 중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분은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같다고 해서 소명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농어촌 살릴 사명이 다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 직접 들어가서 뛰는 분은 그게 소명을 받은 분이라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소명받고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농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이 돈을 조금씩 보내주는 교회들이 거의 다 농촌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돈만 보내는 거기서 좀 뭔가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선교사도 주로 어떻게 내보내는가 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후원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가 뭔가도 모르면서 이 선교비를 내보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통해도 영적인 게 안 통하지요. 영적인 게 안 통하면 선교가 될 수가 없죠. 나가는 분도 그렇고 보내는 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은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금 싹 뒤집어 바꾸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상대쪽들은. 왜냐? 뒤집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순한 우리 전도가 아닙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개혁이냐? 뭐를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걸 빨리 찾아내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너무 원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거지 뭐를 뒤집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짧은 순간만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농촌, 어촌, 지금 군, 공단, 대학 전반적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가 전도가 왜 안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분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왜 전도가 안 되지는 걸 모르고 있는데, 그럼 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되지는가를. 전도가 왜 안 되지는가 하는 분석조차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규정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행정 짜는 거나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안 되지니까. 일단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병이 났으면 왜 났는가 그것부터 먼저 되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한국 교회는 드디어 사이비 이단 규정할 때도 화남은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올리면 안 돼요. 화남은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해주면 보호해줍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몇 명 증거대라면 될 수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정말 틀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줍니다. 왜 보호해주냐면 잘 해주니까. 잘 이렇게 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뭐 해주니까 보호해주고. 정말로 이 복음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은 건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세계가 다 그렇지만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찍은 거는 화가 났을 때 찍는 겁니다. 그리고 하기야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임금 앞에 갔을 때 법을 어긴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개심죄입니다. 임금이 개심하게 생각하면 이제 죽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법을 어기 뿌리면 임금이 국민이 살다 보면 법도 안 어기겠냐. 그럼 네 법은 내가 용서해주마 이렇게 되지만은 개심죄는 용서를 못하는 거지. 왕이 개심해져 뿌리면 그건 죽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법이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제 개인 양심으로는 완전 기능마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얘기한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능마비입니다. 기능마비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후로 인해 가지고 농어촌 전도도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장 목사님 혼자만 고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후로 농촌에 관심 가지는 분들은 우리 장 목사님과 같이 모여요. 같이 좀 힘이 돼주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왜냐하면 농촌 다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본들 장 목사님 혼자서 우리 한국 농촌을 다를 살리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힘 합쳐줘 가지고 아무래도 먼저 시작한 분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면 빠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도 농어촌 선교부가 아주 활발하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농촌 복음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 안 하면 농촌 어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봤지.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는가 하면은 성경에 중요한 사람들은 농어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선지자 중 선지자. 성경에서는 최고 가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이 고향이 길르앗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뒤를 이어가지고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 일으킨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이 인물 고향이 아벨 머홀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이름도 없는 지역. 오늘도 성경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배경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불렀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떤 이렇게 학자를 부른 게 아니고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사역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왠가하면은 예루살렘 사람을 부르면 여러 군데 관계가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인간관계 되어 있기 때문에 큰일을 못합니다. 잘 사는 어느 정도까지는 돼도 진짜 큰일은 못합니다. 진짜 큰일은 누가 하는 거니까 이판사판이 해요. 진짜 큰일은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이 하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보면은 큰 사역을 한 번씩 뒤집을 때는 별로 안 좋은 동네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교회사와 성경의 방법입니다. 너무 좋은 동네 사람을 부르면 너무 앞뒤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사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려면 일단요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애국할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표를 딱 의식한 사람은 제대로 정치를 못하죠.
대통령도 진짜 정치하려면 표 필요 없다. 우리는 다음 당에는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버려야 제대로 이게 하지. 딱 표를 의식해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소신을 발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할 때도 주의 종들을 부를 때는 언제든지 이 시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반드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을 부른 이유는 또 순박하니까요. 너무 밝은 사람은 주의 일 못합니다. 조금 이렇게 순진해야지. 아주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사역을 했거든요. 때마침 예수님께서도 핵심 멤버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대헤롯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핵심 멤버들 불러서 설득을 시키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진짜 이 사람들은 이판사판들입니다. 이번에도 배에서 사고나 사람 죽이는 거 봐서 저 사람들 이판사판 신경질나면 죽이도 되고 이런 식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중에 사람들요 불러가지고는 세계적인 큰 계획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회되고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시대에 여러 가지 좀 도전을 던졌던 큰 인물이 이 세례요한이 이 사람도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큰 인물들이 응답받을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특히 산에서 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농어촌에 대한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농촌 안 가더라도 농촌 있는 사람 보고 헌금을 보내도 알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 뜻이고 또 우리가 지금 팔복교회처럼 일을 하고 뒤에서 이 교회를 도우더라도 알고 도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막상 안 도운다 할지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농촌도 잘 모르고 전도도 잘 모르면서 그냥 살고 있으면 엄청난 축복에 바친 그걸 다 놓치게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농어촌을 향해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상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 농촌복음입니다.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든지 세계 농촌은 전부 우상에 빠져 있어요. 농촌 어촌은 거의 다 우상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농촌만 약간만 도우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복받는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 참 많더라고요. 교인들도 막 그냥 내 돈 벌어가지고 주의 일 많이 하고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많이는 아니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 문 닫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전도 안 하고 닫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돈을 많이 보내주면요 계속 보내주면 그분을 계속 놀 수 있는 미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뭐 했는가 하면은 선교사 내보내가지고 잘 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되도록. 그래 만들어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어려움을 줍니다. 이기 때문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교하면 안 되죠. 정말 전도하는 진짜 사람을 내보내고요. 여러분 재산 다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해가 잘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금살금 일꾼들 뒤에서 많이 도우거든요. 딱 전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계약이 아니고 뭘 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면 안 되게끔 내가 그걸 노리는 건 아닙니다. 노리는 건 아닌데 이왕 할 거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보면 딱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다. 이런 사람을 뒤에서.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사 때부터 그런 사람을 찾아냈거든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번 도와줘보세요. 여러분이 진짜요 시대적인 복 받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 그 다음에 이름 낼 만한 요런데 요런데 하면 그거 하고 맨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내가 볼 때는
수도권 살릴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저 강서로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살릴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내가 마음에 부담 없이 얘기합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내가 강서로 교회 부흥해 와가지고 떡 벽에 보니까 선교사 파송했는데 돈 한 100개 쫙 붙여놨더라고. 쫙 늘어가지고 많이 보내구나 싶어요. 한 100군데 되더라고. 막 굉장한. 그럼 이제 언론 보면 막 선교하는 교회지 막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안 하시겠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때 해외의 선교사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교회가 강서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교회를 가만 놔두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날이면 날마다 축복하는 것더라고요. 이게 가만. 왜냐? 전도 진짜 되게 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진짜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전도 안 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멤버 한 사람이 소련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한국에서 왔는데 학교 좀 강의하자니까 우리가 결의하기를 한국 사람은 안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지도자가 나왔더래요. 우리 소련을 이 구소련 이 지역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한때 공산주의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랬지 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네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안 받기로 우리 동네에서 다 결의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우리 다락 멤버가 나는 그거 아니다. 그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돈 하나도 안 가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라 했대. 그래 이 사람들이 얘기를 조금 해보더니 그래 말이지 당신들 보에 그런 것이는 않다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는 메시지를 듣더래요. 지난번에 제하고 이건성 목사님하고 박문규 목사님하고 대만 안 갔습니까? 집회가 정해졌는데도 안 하려는 거 있죠. 그리고 왜 안 하냐니까 한국 사람 교회 다 망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한국 사람이 하지 뭐 왜냐면 뭐 때문에 그래 뛰고 난리를 죽이냐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대만교회 하면 대만교회 다 망치니까 아예 서지를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박문기 목사님이 그 선교사 얘기했다. 이 사람은 절대 뛰는 사람 아니다. 가만히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본당에 허락 안 하고 뒤로 교육관을 데려가더라고. 그럼 여기서 해봐라 하대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 댕김 주책 부립니다. 그래가 어떡합니까? 얼마나 피곤하던지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본당 있는데 안 하고 뒤로가 했다니까요.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고백하기를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내게 우리 교회에서 이걸 좀 할 수 없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묻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묻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선교사 돌아다니면서요. 지금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 안 되는 까지는 좋은데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농촌도 그런 식으로 달라들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그때 박 목사님하고 우리 가서 보고는 여러 가지로 충격받고 들어왔어요. 대만이 그 말이야 지금 전부 우상에 빠져 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복음 말하면 될 것인데 뭔 프로그램 해가지고 너무 해가지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이미지를 딱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선교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 이미지만 흐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한국이라면 이미지를 너무 흐려놓는 막 가서 돈 뿌리고요. 그리고 가서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하고 또 뒤로는 막 싸우고 한국 사람끼리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면서 왜 저럴까 하면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예수 못전는까지는 또 봐준다 할지라도 이왕 못전인 거 한국 이미지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깨끗이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또 우리가 도와줬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또 복음에 관계된 것을 헌신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90% 지금 우리 한국은 제사에 빠져 있는데요. 전 국민이. 이거를 막는 데는 가장 빨리 일어나는 데가 왜냐면 시골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설교하면 잠깐 얘기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제사 지내기 딴 것 때문에 지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조상이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냅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부모님 난 이제 예수 믿게 했으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하면 막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우상의 방법이지 제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농촌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농촌 보고하는데 중요한 답만 주면 농촌은 막 빨리빨리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농촌 보고만 해야 되느냐 할 때 제3의 시대가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안에 농촌 영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드디어 기장 원래 이런 쪽에는 옛날에 농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원래 지역이란 기장 이런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 하면은 그 부산에서는 위성도시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이 뭡니까 핵 그 무슨 이런 거 생기고 원자력 뭐 이생이 이랬거든요. 그러니 거기 누가 이사 오는가 하면 고급 인력들이 막 이사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고급 인력들 막 이사 오고 이래가지고는 그 이사 온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 중에 신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 신자들이 교회 갈 때 했거든. 그럼 그 교회를 전부 다 오 갖다 등록한 거예요. 얘들은 이거 완전 촌이거든. 완전 촌이다 보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시골스러운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갈등이 생겨가지고 감히 교회 요금 못하고 목사님께 대항은 못하고 빠져나가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안 되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집 나누고 다른 데 서울로 예배 들으러 올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갈급한 심령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토요일 되면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로 예배 드리고 그날 이제 아주 늦게 이제 늦은 시간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 지금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을 자꾸 농촌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정말 이 뭔가를 대비해 지금 드디어 주말 농장이라든지 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농촌을 자꾸 들어가서는 뭘 사는가 하면은 집도 막 사고 이런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동으로 밭 이런 거 사가지고요. 직접 농사 짓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 시대가 이제 어디로 바뀌냐면 미국식으로 바뀐다 말이에요. 미국식으로 바뀌면 농촌에 지식인이 들어오고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밀리는 이런 시대가 15년 만에 곧 옵니다. 이오기 때문에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촌 지금 최대의 기회입니다. 지금 농촌 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0군데는 초등학교도 비어 있습니다. 아주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 복음화 운동을 제대로 해서 기회고 이때 지금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지금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막 답답하고 아프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간증해서요 해답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답 얻으면 적각 뒤집어 생깁니다. 답 얻으면 이 사람은 제사 지낼 이유가 없고 이 사람 답 얻어버리면 뭐 적각 우상이 무너지니까 우리 한국을 가장 축복받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농촌입니다. 우리는 농촌을 아주 예사로 보고 이런 것인데 이 농촌이 불쌍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장 선교 밭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은 우리인데 무슨 도움을 받아 이래야 되는 그런 거지가 아니고 농촌은 정말로 우리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밭이다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나가 있는 흩어져 있는 후손들을 복음하는데도 가장 빠릅니다. 어른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이 도시에 있는 아들들 보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됐으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기 예수 믿기 때문에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너는 벌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한마디만 하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은 잘 듣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 망하니까 제사 지내고 금방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화 문이 굉장히 빨리 여는 데가 농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시간표에 가장 긴급한 곳이 농촌입니다. 왜냐? 여기 지금 전부 노인들만 있다니까요. 또 농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손을 잡아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밭이 이 농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있거나 농촌 들어가려면요 정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교회 집회할 때도 제가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선교 정책을 써야 됩니다. 농촌에는. 그래서 선교지가 아닌데 어째 선교 정책 썼냐? 반선교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팔복교회로부터 한번 시작해서 한번 해봐요. 농촌 지역에다가 토요일을 잘 활용해요. 토요일 날 농촌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인력을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좌우지간 이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해요. 그 농촌 지역 다락방 가운데 제일 좋은 다락방이 치유 다락방입니다. 전에 우리 가서 갈 때마다 경험했거든요. 치유 다락방 이게 농촌에서는 가장 효과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완전 농촌 말고 반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예 이 봉고차나 이런 걸 하나 구해가지고요. 전 지역으로 어린 아이들 요소에서 모인 데로 다락방을 만들어요.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만약 농촌 목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해낸 게 있기 때문에 얼른 대답했습니다. 내 같으면은 동네 아이들, 반촌에는 아이들 아직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 모이는 요소 장소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차를 타고 도는 거예요. 돌아가지고는 돌면서 거기서 뭐냐, 장소 다 했습니다. 회관도 비어있고 잘하면은 그냥 정자 밑에도 다 비어있습니다. 이런 데서 아이들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해서 아이들 뒤집겠다. 그렇게 되실 때 올바른 말씀만 주면 아이들에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뭐 얼마나 기뻐하시는 정책이 되는지 모릅니다. 농촌 이게 지금 정말로 밭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문 다 열어놓은 데가 이 농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제대로 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농촌 사역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농촌 진단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농촌 지역이 젊은 사람들은 자꾸만 빠져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 어린애가 없어요. 어린애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문을 닫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공부를 가르치겠는데 다 빠져나와 버리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죽을 다 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 아프네 좀 움직이면서 일하는 이런 상태로 농촌이 지금 싹 바뀌어나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역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힘이 빠져가지고는 교회에 뭐가 없냐, 인물이 도대체 없고 재정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가지고는 뭐 내 수요일에 한번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피곤해가 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코를 골고 앉았던데. 그러니까 이 농촌이라 그래 목사님 이 힘도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힘이 안 나가지고 막 그냥 아예 그냥 날 새면 어디 낚시하러 있는 다니고 그냥 어디만 노는 데 있는 가 싶고 이런 데만 왜냐면 답답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농촌 교회 가보니 그래도 조금 인물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상황이 말이요. 인물들도 없지 재정도 없지. 하나만 일어나면 다 뒤집질 것인데 전도운동만 일어나면 다 뒤집지는데 그게 안 되지니까 항상 머릿속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은 저 이 목회자는 언제 가도 갈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이제 간다 저 사람 또 이래가지고 진정으로 일 안 해요. 마음을 열지 않은 거지. 또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내가 이 농촌 뒤집어야 되겠다, 완전히 전도해야 돼 이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가 언젠가는 나가야 될 거 있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눈치 잘 채우고 언젠가는 갈 것이다. 여러 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임시로 기다리는 상태는 이 지금 교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데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힘내와 전도하려니까 전부 노인이지. 재정 없지요. 뭐 누가 말하기를 뭐 농촌에는 후원을 많이 받아 돈이 많은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 그런 사람도 있겠고 재주가 좋아가지고 다니는 인사가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테이프를 보내주다가 안 보내줬는가 봐요.
안 보내주니까 어떤 목사님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테이프 보내주는 그거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힘 얻어가 사는데 그래 그것도 안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면서 그래 뭐 돈은 없어서 우리가 못 드리니까 그걸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테이프 한 게 얼마냐? 1,000 얼마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를 마음대로 다 볼 수 있는 농촌 입장이 안 되는 데가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농촌 실정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기회입니다. 지금 농촌 안에 파고들 수 있는 제일로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고 토요일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을 대거 농촌 선교하는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농촌으로는 팀을 딱 구성해야 됩니다. 농촌 선교하는 날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 조금 진행해 나가다가 그런 팀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농촌 지역 안에, 그래서 지금 제가 농촌 지역에 학교를 자꾸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려고.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에도 우리 하나 지금 샀거든요. 학교죠.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자꾸면 이 목사님이 제일 빨리 그걸 구성해 보라고요. 거기에다가 그게 도시면서도 농촌이 될 수 있고 학교가. 거기에서 요원들을 모아놓고 농촌 쪽으로 할 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반촌에 있는 어린아이들 부르고 그 다음에는 농촌에 있는 요원들 부르다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무슨 의료 진료 같은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만큼 제가 볼 때는 농촌에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 빈 학교 또 빈 건물도 굉장히 많아요. 창고 하다가 비어난 데도 많고 뭐 해관 같은 거 하다가 빈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도 빈 집 많아요. 농촌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참 우리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이 농촌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 주로 메시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해답만 주면요 편합니다. 전에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갔는데 여기 우리 지금 정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촌에 한번 그때 들어갈 기회가 났어요. 명절이 겹쳐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전사님들 팀 나눠가 들어갔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이 팀 나눠서 그냥 복음 전하는데 첫날 해보니까요 이 농촌 사람들이 내일 명절이면 오늘 되는 이게 너무너무 이 말이 안 통하고 우리하고 얘기 잘 하다가도 교회 냄새 나니까 뭐 하냐 대화를 안 하라고 뭐 이런 게 농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그냥 보내고 기도하자. 교회 그 하나 빌리가 들어가 기도하고는 그 다음날 팀을 나눴잖아요. 그때 팀 들어가서는 주로 이제 환자들 중심으로 자꾸 포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 아마 백은기 전사도 같이 아마 이성훈 전사하고 그때 농촌에서 사실은 하루 전 된 거죠. 77명 예수 영접하고 자기가 예수 믿어 이름 적어냈습니다. 하루 했는데 농촌 지역 안에도 물론 77명이 예수 영접 이 사람들이 다 신실한 신자가 되어졌겠다 그런 나는 보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예수 영접을 했다고 해서 이제는 완전 막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 막 출소가 갔다 그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77명이 거기서 메시지 받고 예수 영접하고 큰 문이 열린 거예요. 이런 문들이요 얼마든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안에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어느 천막을 치면서 전도사 한 사람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4분을 끌리가 얻어맞았다네요. 농촌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교회 짓지 말라고. 그 동네는 연초에 하면 중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전부 그렇게 사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4번 끌려가지고 뭐 거의 뭐 구타당하듯이 맞아 놓으니까 짓지도 못하고 천막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전도사님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30명 전도팀이 온다는 소리 다락방에서 간다는 소리 듣고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죠. 왜냐 전쟁 난다고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 사람도 없는데 그 천막에서 했잖아요. 뭐 설마 우리가 안에 사용하는데 뭐라 하겠네 저거 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예수 영접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소음은 안 됩니다. 답을 줘야 됩니다. 농촌 사람에게 답 주면 문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로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과 세계에 우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농촌 복음화예요.
우리 한국과 세계의 제사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농촌보고마요. 지금 현재 요소요소에 이 문화권 뒤집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 여기서 딴 말 하면 안 돼요. 답 줘야 돼요.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농촌에 관한 이 지금 우리 지속적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과 정책 같은 거는 내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제일 문제는 농촌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지속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다 안 되지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다락방하고 이 일반 단전도하고 차이점이 어딘 줄 압니까? 이겁니다. 어떤 분이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왜 목사님 우리를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 차별하고 안 써줍니까? 그렇게 말하고 왜 목사님이 내가 하는 걸 안 알아주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포인트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속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거기에 포인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를 정복한 열쇠가 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 왜 이정기 목사님 열심히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고 자꾸 막지요. 왜 그러느냐? 지속 안 될까 싶어 그래요. 저분이 진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압니다. 지속 안 할 것이다. 또 지속 못 할 것이다.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전도하는 전략의 모든 걸 여기다 맞춥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의 문제가 어디 왔냐? 살아있는 말씀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속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촌 전도도 우리가 지금 파고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면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열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놓아놓고는 우리가 내일부터 해답과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사로 농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텀나무는요 농촌을 들어갔어요. 옛날에 지금은 제가 바빠 이랬지만 옛날에 우리 시간 날 때는 텀나무 어디로 들어갔냐? 농촌으로 어촌으로 들어갔어요. 이때가 복음전도 했거든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녀들이 싹 다 도시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거의 다가 이 전부 부모님들하고 현장과 전부 관계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촌 복음화가 얼마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농촌 복음화를 지속하겠습니까? 이런 좀 과제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메시지를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첫째가 농촌 복음화 운동하는데 그 사람을 부를 사람이나 내보내는 사람 가운데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인물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장 목사님 여기서 하시면서 이런 농촌 전도에 대한 걸 많은 제가 보고를 봤는데 아주 참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농촌 살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도와줄 것이냐 이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별을 할 때 장 목사님이나 이 많은 우리 요원들이 농촌 사람을 도와주겠다 할 때 어디를 보고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그거 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만 보고 맞추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들어갔다가 얻어맞으면요 다시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할 사람을 찾아냈는데 답을 덜 줬어요.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해놓고 난 팀 구성되고 난 뒤에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됐나면은 지속하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지속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보낸 편지 위에다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데 가서는 3일 있고 어떤 데는 하루 있고 어떤 데는 20일 있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였냐면은 지속할 사람이 선발되면은 그때부터 장소를 떠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례전도의 열쇠가 있냐면 지속할 야손이 나왔을 때 뜬 것입니다. 바울이 순례전도의 열쇠가 되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지속할 인물이 나왔을 때 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선별,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농촌에 지금도 숨겨져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찾아내거나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지면 우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보는 눈에 굉장히 눈이 빨라야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미국 집회 가고 오고 하면서 목사님들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집회 결정을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초청하는 데 가지 마시라. 왜냐하면 아직도 이거 할 인물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미국에 우리가 이제는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뭐가 나왔냐? 이거 할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의 열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귀중한 일을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과 그런 문제만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만은 정말로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그런 거는 천리교 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쓸 때도요, 똑똑한 사람을 잘 안 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는 빨리 채입니다. 똑똑하니까. 그 다음에 똑똑하니까 표현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쓰이는 거 하니까 정말 이 복음 때문에요. 나는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 하는 사람. 나는 오직 이 운동 말고는 내게는 필요한 운동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벌고 밥 먹고 내 전도하는 외에는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답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모든 열쇠는 여기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와서 여러분 보고 인사하고 장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이래도 지속하는 인물이 못 되면 도와주지 말아요. 그럼 막 인정 없다 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인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바쁘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 아니면 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내보고 교만하다고 소문낸 사람인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 겸손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 문제지. 복음 없이 암만 겸손해도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뻣뻣해도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게 모든 거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공합니다. 지금도 농촌에 갈 사람,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복음 때문에 지속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전도 학교 하겠다고 석 달, 넉 달 수술을 냈는데도 우리가 안 해준다 해서 왜냐?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학교 시작하고 신학원 하면서요, 할 수 없이 입장상 그때 환경이 전도학교와 신학원을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반드시 대체할 사람을 얘기해놨습니다. 내가 벌써 정목사님 보고 얘기했거든요. 벌써 바람 불면 몇 군데 불 꺼지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벌써 충주 지역을 내가 쫙 다 내 나름대로요 싹 다 준비한 거예요. 왜냐? 바람 불면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대처해야지. 그러니까 원래가 내 혼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 안 세워요. 안 세우는데 환경이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을 딱 세워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70인 요원을 왜 만들었고 70인 요원 훈련을 내가 왜 하기 시작했냐면은 전국에 불 다 꺼질 가능성도 있다 이게. 불 다 꺼져. 왜냐? 이 목회자들이라는 것은 목에 딱 칼 들이대지면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교구이라는 칼을 딱 갖다 대면요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싹 다 70인을 집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요 만반의 대비를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흔들리도 어떤 면에서 평신도 가운데 답 나온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은 안 흔들리기 때문에 원래 세계복음만 그래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볼 때는 교역자는 흔들리도 딱 복음에 답 나온 장로님은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 입장이시니까. 그리고 원적으로 세계복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 제일 중요한 열쇠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농촌 사람을 도우는데 숫자가 작은 것에도 안 그렇습니다. 복음 운동을 이 생명 가지고 지속할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건 핵폭탄입니다.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얼렁뚱땅하게 해가지고 지속도 할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명 만들어낸 그거는 아무 힘없는 끈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느 날에 약간만 흔들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런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한두 명의 복음이 그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까지 복음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8시 강의 들어오는 거 9시 반 들어오는 거 자꾸 밀어냅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막 섭섭해갖고 지금 말이지 박병두도 앉아있는데 와 우리는 뭐 어떡하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별 수 있으면 문을 좁힙니다. 왜 좁히느냐? 어렵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자꾸 확인 또 하고 그래가지고 들어오고 이래야 살아남지. 우리가 복음을 어수룩하게 먹어요. 장난같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세계복음 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빠른 시간에 다락방이 전국 세계역상의 처자 하나님 은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캐치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는 친하다고 누가 덕령식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뭐 고향 비슷하다고 덕령식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좁은 땅에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거 없고 지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말로 바람 불면 지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복음 못 전하게 할 것인데 이 사단이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그거 보는 다른 거나 잘 몰라. 그거 보는 건 빠르거든. 그래서 불 꺼질 만한데 내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거의 99.9% 맞았습니다. 불 꺼질 것이다 예상했던 데는 다 꺼졌거든. 그리고 거기에마다 내가 미리 딱 준비했거든. 그래 안 하면 우리 복음 못 전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일꾼 세울 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부교육자들 많이 안 있습니까? 거쳐가는 부교육자 있고 전도하는 부교육자 있거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뭐 저 백운기 전사라든지 이성훈 전사라든지 이런 뭐 멤버들 보면요. 저 멤버들은 든든하거든. 누가 막 뭐라 건드리도 우리가 뭘 잘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친구들은 복음 이해했거든. 이 운동 이거는 우리는 같이 시대적인 복음자들은 가야 된다. 이리 이해되기 때문에 암만 잘못해줘도 안 흔들려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암만 뭐라고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뭐 암만 어리면 와도 그게 왜 그러냐? 답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세워놔야 돼. 그래 산다고 말이야. 그게 지속이 되지지. 뭐 이랬다가 계산따라 움직이고 저래 움직이고 그건 복음 못 하는 겁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농촌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굉장히 우리 장 목사님하고 농촌 복음화들 멤버들은 굉장히 도수가 높은 안경을 껴야 돼요. 굉장한 도수가 있는 안경을 끼고는 딱 사람을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잘해주면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다 우리는 잘해주려고 합니다. 왜냐?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답 나온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도우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학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해나가죠.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꾼이 선별이 되지면요 반드시 방법부터 가르치지 말고 눈을 열어주세요. 방법부터 가르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눈을 열어주는 이 영안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눈을 안 열어주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꾼을 실패시킨 것입니다. 꼭 그래야 돼요. 내가 눈치 빠른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이병문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은 평화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최대한의 안테나를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야. 얘는 접촉하는 방법이 이게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봤거든요. 가만히 봤는데 이분이 시간 지나면서요 이걸 보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평화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답이 나오더라. 좋다. 그리고 우리는 딱 손잡고 일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완전 일본 살리나는데 이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만 살린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다 보니까 알짜들만 쫙 벌써 모였기 때문에 이게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꾼 하나 중요합니다. 일본 완전 살려놔 버렸는데 지금. 일본에 지금 좋은 목사님들 물론 많아요. 근데 일본 지역이 지금 곳곳에요. 막 역사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지금까지 누가 한두 사람들은 그래 했는 예가 없다고요. 어딘 땅인데 그 일본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뭘 보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걸 보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그래야 됩니다. 방법부터 가르쳐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와 본부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농촌 사람 이 눈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 농촌 사람 이거 봤다 이거 가슴 뛰는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 지금 말이지
그래서 이 가슴이 뛰는데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역할을 누가 해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눈 열려 버리는데 힘이 안 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현지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났던 역사가 당신 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 농촌 어촌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이 훈련입니다.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요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농촌의 중요한 요원을 그냥 도와주지 말고 요원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돼지가 문제고 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키운 돼지가. 이게 문제가 이 사람 지금 눈 열려버리면요. 이 가슴 뛰거든. 사람은 열리면 이 세계를 본 거야. 야, 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그건 자기는 안 되거든. 그러면 현지에도 될 수 있다는 훈련을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역할을 우리 이 팔복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사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본부 컨트롤 받으란 말은 세계를 같이 조직적으로 보자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 컨트롤 받으라는 이유가 이게 지금 너무 역사에 나니까 각각이 해버리면 각각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는 전부 우리인들에게 돌립니다. 아, 다락방이 저런 거 이러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나갈 때 기도하고 전략 세워 나가고 그 다음에 팀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농촌 도와줄 때도 진하게나 이제 뭐 농촌 해야 되겠다 이래 뿌리면 또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이 교회가 농촌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농촌에 대한 걸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아, 농촌 사람이 이렇다. 형편이 어떻다. 이래가지고 사사를 합치기를 해야지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본부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연결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냥 해버리면 지속이 안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열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내일 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촌에 귀중한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와 농촌을 살릴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